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죠. 상식선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주로 크리스찬들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어떤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뭐라 그래요? 그런 어떤 죄의 결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거다. 내지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죠? 그 태어난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답을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낮에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으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낮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주 절망적이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구걸을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신 것은 33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또 부활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시는 대낮에
낮에 해야 될 일, 어두우면 할 일을 하지 못한다. 낮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서. 왜? 한 번도 빛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을 수 있도록 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창조 때에 이 세상을 만들 때에 그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생명의 빛이다. 완벽한 빛, 창조의 빛이다. 근원적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맹인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빛으로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빛을 알게 하셨고 눈이 보이게 하셨고, 그죠? 어둠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오직 소리로 감각으로 만지는 것으로만 세상을 경험했던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와 이 맹인의 모습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어둠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그리고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창조의 빛을 가지고 완전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일을 해주셨어.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맹인을 보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 씻고 나니까 눈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요 실로암 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지만 내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계속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약 전달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나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맹인이 아니죠. 이제 맹인에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단계가 쭉 우리 1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나머지 41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9장 전체에서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두 번째 물어보니까 그분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바리새인이 말하니까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나서, 바리새인들의 눈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네가 부모든 네 스스로도 어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 하느냐. 이러니까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죄인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안식일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난 모르겠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이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이건 쫓아냈다는 건 출교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낸 건지 완전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출교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교당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모르고 있는 이젠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이제 맹인이 아니죠. 눈이 보이게 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네가 믿냐? 인자를 믿냐?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믿고 싶다.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했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요, 조금 더 이해가 되니까 진짜 이 말씀이 좋다. 선지자인 것 같다.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냐. 그리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경건함까지 이 고침받은 사람, 눈이 보이게 된 사람이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막 눈에 가신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요. 왜?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명성과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자신들을요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예요, 너네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뭐 아주 그게 자랑이고, 그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사람 고치고 안식일에 일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겠냐.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죄인은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없지 않냐. 좀 이 사람 뭐 있지 않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자기들 안에서도 막 있어요. 뭐 확실한 정리가 없어. 왜?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요 지금 다 예수님 부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야.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 안위와 내 명예와 내 이익과 이런 것들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는 축복은
완전 맹인되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을 전해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재창조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받고도 교회 안에서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인데, 같은 형제 자매인데, 네 교회 내 교회 막 패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목사를 공격하고, 서로 장로를 공격하고, 서로 막 패 나눠가지고 이 장로가 맞냐, 이 장로파다, 저 장로파다. 이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구원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이 빛의 축복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보는 자들, 난 본다라고 얘기하는, 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 그들은 보게 만들고 영적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반인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세리에게,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약자들을 찾아가고요, 고아와 가부를 찾아갔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아와 가부와 눈에 보이는 것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된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절름발인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 말 그대로 복음,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빛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거부하면 그대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나는 볼 수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을 알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해왔고,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40년 동안 집사였는데, 내가 지금 20년째 장로인데 난 잘하고 있어.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내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부모의 죄예요, 자기의 죄예요?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내실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교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라리 무지한 맹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긍휼을 구하거든. 그들은 은혜를 구하거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거든. 그들은 보게 하고, 그들은 구원하고. 나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별로 필요 없어. 난 지금까지 잘해왔어.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우리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맹인이 되게 보이지 않게 그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죠. 나 성경 지식 많이 하는데, 성경 나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것과 복음과는 다르죠. 그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겠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 지옥에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라면 그 죄라는 문제가 너희들과 상관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안다라고 자랑하는 거, 교만한 그 불신앙, 그게 문제. 그 교만, 그게 문제예요. 나 잘하는데, 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율법과 진리 안다라고 말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봤는데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거부했잖아요.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거부한 거예요. 그건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죠. 바리새인들을 누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보다요,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요. 근데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자기 만족의 믿음이냐, 이건 점검해 봐야죠. 그죠? 빛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빛을 거부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벌써 20번째가 돼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 사실 우리보다 몇 단계, 몇 천 단계 위의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면 그 빛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오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준다, 찝찝하잖아요. 남의 침인데. 그래도 순종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씻어내니까 바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찾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이 임할 때 교만하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정말 나 좀 아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과정 중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가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